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내세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한 부자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며 연락하며 이렇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병들었고 거지로서 버림을 받았어요. 부자의 대문간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는 부자의 불신앙과 나사로의 믿음입니다. 이 한 부자가 있어서 여기 19절에 보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재산이 많고 부자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치하고 즐기고 방탕하기 쉽습니다. 이 부자도 아주 값비싼 옷, 여기서 자색옷, 고운 베옷은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 값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죄를 짓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유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부자인 자들은 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내세에 대해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해졌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쓰고 내세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불의의 재물이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아 놓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인 거죠.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내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친구가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내세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세상 그 많은 돈으로 세상 사람들 친구들을 사귀면서 즐겁게 이렇게
육신의 향락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 아니라고. 세상 일의 모든 것, 시간과 그 물질과 모든 힘을 다 기울이기 때문에 믿는 일 하는 데는 시간을 쓸 수도 없고 물질을 쓸 수도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거기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헌대를 하랐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인데 헌대투성이가 헌대투성이로 버려졌다. 헌대는 악성 종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온몸에 욥이 악성 종기가 들렸었죠. 악창이 들려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 나사로도 그런 악창이 걸려서 헌대를 앓고 어떻게 된 상태예요? 가족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버려진 거예요. 부자의 대문간에 버려지면 혹시 거기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고 살으라고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부자가 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 그런 것을 먹어서 배불리려 하지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개라고 하면 아마 떠돌이 개일 것인데 그 개들이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 개들도요 약한 사람 압니다. 이 북한산에 서울에 가면 북한산이 있는데 그 가까운 데 아는 목사님이 살아요. 그래서 운동하러 이렇게 북한산에 올라가면 그 들개들이 버려진 개들이 이렇게 쫓아온대요.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안 달라드는데 여자들은 달라든대요. 그래서 북한산 같은 데는 혼자 가면 안 돼요. 개들이 이렇게 달라들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엊그저께 뉴스 나왔죠? 전주시 한복판에서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개 대여섯 마리가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이 가방으로 막 이렇게 하면 좀 물러갔다 다시 또 달라들고 아파트까지 갈 때까지 따라왔다 그러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병이 들었잖아요. 누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들이 와서 괴롭힐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렇게 아주 비참한 상태죠. 그에게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부유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이 벌어진 거지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는 아무에게도 누구를 바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병들어서 거지로서 버림받은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자기를 버렸어요. 누구 하나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저 헌대를 핥는 그런 비참한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비참하죠.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죠.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비참한 지경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는 날마다 아마 그 심령은 기뻐하고 즐거웠을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어디에 가게 됩니까?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이 그 영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일까?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이 나사로가 이 고통 가운데 괴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뭘로 가요? 누구를 믿음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죄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용서받는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런 자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뭐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재물을 쓰고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부자라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은 그런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부자인 자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부자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가난한 자가 되게 마음이 가난합니다.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바늘귀 잘 보이세요? 요즘은 실꿰 그런 일이 없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실귀에서 많이 꾸몄잖아요. 지금은 저도 바늘귀가 잘 안 보입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바늘귀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낙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는 가능해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낮추시고 믿음 주셔서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마지막으로 그가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 믿는 자들 가운데 부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많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세요? 가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이런 자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허랑방탕하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나사로는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속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천국과 지옥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입니다. 부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음부라고 했는데 이 음부는 불꽃 가운데라 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지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수를 날마다 마시며 그 심령이 즐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서 넘치는 위로 그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고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 천국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양이 그들을 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수를 마시고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그 생명이 그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합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한없는 위로가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 뵈거나 전화드리면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대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우울증. 우울증이 걸려 있는데 천국에 가면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슬픔도 외로움도 고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고 평강이 바다와 같이 강물과 같이 넘치는 세계. 모든 것이 충만한 세계. 그 세계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문이 닫히면 무슨 문이 열려요?
천국의 문이 열려.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는케 해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위로가 없는 세계. 뭐가 없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얼마나 목이 탈까요? 여러분들 주방에서 일하다가 손을 대는 적이 가끔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만진다든지 뜨거운 걸 만져가지고 손을 대면 얼마나 아프죠? 거기가 부르트고 오래 갑니다. 상당히 오래 가요. 근데 온 몸이 불꽃 가운데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화상을 당한 것처럼 온 몸이 뜨겁고 괴롭고, 그런데 그것이 잠시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영원토록 그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더기 같은 비천한 인간들이 거기 가도 그 고통을 누린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세상에서 왕과 같은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구더기같이 비천한 인간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적으로 고통의 곳, 흑암의 곳입니다. 뭐만 있어요? 흑암만 있고 고통만 있는 세계. 고통. 여러분 고통 싫어하잖아요. 고통 좋아해요? 고통 좋아하는 분들 지옥에 가보시면 영원토록 고통을, 죽을 고통만 당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가끔 병원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에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하나님의 교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좀 고통을 당하고 병으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누리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누구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자기의 혀를 좀 서늘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지옥은 조그마한 위로와 생명의 빛도 없고 흑암과 고통만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했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까?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 때 너무 고통만 당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뭘로 가요? 뭘로 결정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풍부한 것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부유하게 가지고 복음을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와서 이렇게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내가 낮아지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끼어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결정되고 맙니다. 죽는 날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세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외경에서 나오는 그 말을 인용해서 연옥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타락할 때 뭐가 나왔죠? 속죄표, 면죄부라고 해가지고 연옥에 가 있는 자기 부모나 형제들을 내가 돈을 들여 속죄표를 사면 그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교황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합니다마는 위령성월이라 해가지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을 드리는 그런 그런 의식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장례 치를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의식을 행합니다. 성경에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 또는 믿음을 잘 지키지 않은 부모나 형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연보 많이 하면 그들이 천국을 갈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그 천주교의 의식을 빌어와 가지고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추도 예배 있어요? 있어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날 모여 가지고 추도 예배 드린다. 성경 위반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게 있어요? 그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가지고 그 지금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가서 증언하면 반드시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가서 전할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조문하러 왔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믿는 자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죽일 게 아니고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아이고 그렇게 전도한다고 뭐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맨날 가서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미련하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다른 방법 아니에요. 이적이나 무슨 큰 역사나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선물을 사주고 아니면 교회에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끌어와야지 어떻게 전도해갖고 안 됩니다. 미련하게 봐요. 절대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전도예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참 선물을 사다 주고 막 그런다고 구원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만 전하면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전해야 돼요? 누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말할 줄 모르죠. 믿음도 별로 없죠. 확신도 별로 없죠. 그래도 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전도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을 당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을 진 자예요.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구원해내는 겁니다. 지옥불로 가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막아서 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뜨거운 건지 불인지 모르고 달려가면 어떻게 하죠? 낚아채야죠. 내버려둬요? 네가 한번 뜨거운 맛을 한번 봐라. 그래야 다시는 안 만지지. 그렇게 놔둬야 돼요? 아니요. 막아서 해야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내세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자는 많은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심령이 부자가 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고 내세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요 병들어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령한 복을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습니다. 천국은 그 평강이 위로가 또 생명수가 넘치는 세계, 안식의 세계고 지옥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물 한 방울 위로가 없는 세계.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친구들,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